우리는 이 일에 힘쓰리라.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사역, 오로지 기도하는 거, 이 일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이 일에 힘쓰겠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인 나는 이 일에 힘쓰리라.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증거가 안 가지게 되면 사탄하는 힘쓰는 그 일에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는 길이 낭떠러지다 모르고 하면서 되겠어요? 다 이제 추락하겠죠. 이 길을 하게 되면 망조다 가면 망하겠죠. 그걸 아셔야겠죠. 신앙생활에. 사탄은 일단 뭐에 힘쓰느냐?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소원. 교회는 가지 마라. 코로나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한 거니까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본질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되 은혜는 절대 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 중에 첫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 뿌리 옥토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새들이 다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빼앗아 먹습니까? 딴 생각에 잡혀들어. 예배당 왔지만 이 마스크 좀 벗을 언제 오겠냐? 마땅한 시간이죠. 돈 걱정 여러 생각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혹은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그런 말에 상처가 되고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도록 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근심이 잡히도록 30, 60, 100배 옥토의 축복은 못 누리도록 사탄이 그래 사탄이. 은혜 받지 말아라. 은혜 기준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 두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뭐예요? 언약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언약 가진 자의 기도 누림 절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큰 행복, 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걸 상실하도록 뭔가 분주하게 만들면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소원이면 소원.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마. 이게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요청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몰라도 교회를 요청한다니까. 지금 국가가 6.25 세계 6위입니다. 정중히 부탁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세계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것이죠? 일단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합심기도 하지 말아라. 합심 말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은혜 받지 말아라. 은혜 받지 말아라. 창세기 시대에 아담 가정은 무너뜨린 거 똑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바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게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탁 견물생심 속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단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일에 자꾸만 빠지도록.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겠죠?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마.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야? 그것도 민폐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죠?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세워지도록 제자는 절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사람 소리, 사람 무리들 많이 모이고 사치기 삽박보하고 가도 뭐 하지 못하도록 제자는 세우지 못하도록. 복음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실하도록. 교회는 비대한데 영적 힘은 전혀 없도록. 사단은 소원이에요. 사도들은 뭐라는 겁니까? 그럼 나는 이 일에 힘쓰리라. 그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 일에 힘쓰리다. 나는 이 일을 하다 갈 것이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2, 3, 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내가 정하고 그 한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다 갈 것이다.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술은 광이지만 윌리엄 캐리 마음에는 인도를 살리고 인도에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자기 일은 노가다라니까. 자기 일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라니까. 남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다 구두를 수술해야 되는 얼마나 그 장수가 협소하고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 가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은, 그 비전은. 인도에 대한, 인도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도를 살리는 마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 헌신예배도 하는데 교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예배를 설명하겠어요? 그건 실제의 삶인데. 행복한 사람은 다 드러나요. 행복지 않다 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일에 뭐한다? 힘쓰리라.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영적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기능. 하나님 주시는 그 이 말씀 중심에서에 대한 교제, 전도, 선교 중심에서 교제, 코인연회가 되어야 되지, 복음 전도 없는 코인연회냐, 사치사파파, 아무리 아무 소용없어요. 삐진데 넘어간다니까, 시험들 넘어간다니까, 언약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 하나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벌어진 저 빈곳 전 세계는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실수 이런 일에 딱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정죄를 받고 사단의 수에서 못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뭐에 대해 힘쓰고 애쓰신 겁니까?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오만불평하고 앉은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느 정도입니까? 땀이 핏방울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한더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이면 바울. 힘쓴다 할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은 딱 뜻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죽어도 좋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금종령 내렸다. 이유가 불명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른 이유를 가지기 때문에. 138에 대한 은혜를 가졌는데 지금 금종령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 맞으니까 그 언약 말씀 속에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쓰리라. 어떤 일에 힘쓰는 겁니까? 전도자에 대한 절대 관심, 전도자의 절대 시선, 전도자의 절대 목표가 뭐냐 알고 사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전도자에 대한 절대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복음 행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것은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힘쓰고 노력해도 천국 가는 길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 재앙, 고통, 무엇은 납니다. 피언약 없이는 그 죄의 삶 밖에 있던 재앙과 모든 그 힘든 그 일을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면 우리 문제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참 제사장.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 끝내줬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한 이름, 왕 대신 예수님만 하면 사단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라, 떠나가면 또 옵니다. 우리가 왕의 건세를 못 누리면 당한다니까요. 왕이 왕다워야 되잖아요, 왕이.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잖아요. 주어진 권세를 마음껏 사용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그걸 초대교인들은 성전에서도 복음, 집에서도 복음,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절대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산다 아니라 정과 욕심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럼 사실 메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 절대 믿음.
관심이 그거니까. 237 나라. 그 빈곤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삶. 제자가 더 많아졌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운동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많이 여유가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빈곤 살리라고 하는 빈곤 살리라. 여러분 남들보다 월등히 힘과 여러 가지 규모가 있다. 그런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리라는 거예요. 시력이 좋다. 멀리 내다보고 살리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안 바라면요.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깜깜하게 가라지는 거예요. 흑암의 도성이 되는 건 흑암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엄심한 곳 빛을 밝히면 그것은 무슨 엄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밝히면 되듯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복음 빛을 발해주라는 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듣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 9절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기꺼이 귀한 빛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축복의 능력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로 끝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위임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세가 워낙 지금 재판한다 힘을 다 쓰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보다 딱한 이들호가 충고해 줍니다. 그건 니 다 혼자 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좀 위탁하고 위임해 주라. 그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맡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중요한 사안은 자네한테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럼 자네는 그 중요한 사안만 재판해주면 되지. 왜 혼자 그거 다 하냐. 말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광고 다 하면 돼요. 박장님 광고하시라고. 기도 다 하면 돼. 기도하게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뭡니까? 다 맡기는. 왜 일이 이루어진 거죠?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많아지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이 불거졌냐? 이를테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 정치가 로마 정치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한 그 정권 안에 살지만 문화 자체는 다 헬라 문화예요. 언어도 철학도 다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인이에요. 그럼 본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뭔가 조금 이래 낮춰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 또 우리를 낮춰보냐 이런다 보니까 너희들이 다 해먹냐 이런 상황이 서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땐 그게 아닌데 교회하는 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7 일꾼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모금하듯이 해요. 그리고 가난한들, 이제 과부들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매일 구제에 일이 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누락됐다는 거예요.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 과부들에 대한 명단을 다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너희들끼리만 다 챙겨 먹냐? 우리는 왜 누락시켰냐? 이 의미예요. 일에 막 빠졌다 이 말이 아니고 이름이 누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세워서 일꾼들이 편파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라. 돌봐주라. 그런 의미의 일꾼들은 이래 쭉. 오늘 우리 옆에 이제 교회도 임직 예비를 하는데 장로 권사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돌아보라 말이더라고요. 성도들의 어려상을 돌아보고 맡긴 업무가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면 당에다가도 보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교회 역할들, 교회에 대한 기능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재정 출납, 재정 관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사역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온군에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삼는다. 이 마땅치 않은 거 아니겠냐? 그 의미. 맡기는. 전도자의 절대 관심이었느냐 말이에요. 너무 돈에 민감하지 말고 전도자들이 절대 관심 맡기라니까 맡겨. 목사님보다 훨씬 장로님들 기능 가진 들의 전문가잖아요. 그거 맡기고 다 맡겨.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막 이런 일들, 오해들이 막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죄자들이 많아지고 3천, 5천, 예루살렘 이런 역사 속에서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걸 교회가 영적인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뭐죠? 절대 시선이. 관심 따라 우리는 시선도 눈도 갑니다. 그렇겠죠. 여자에 관심이 있다. 여자 쳐다봐요. 차에 관심이 자꾸 차를 쳐다본다니까요. 보겠죠. 옷에 관심이 있다. 자꾸 옷 쳐다봐요. 백에 관심이 있다. 백 자꾸 쳐다본다니까. 그렇겠죠. 시선을 두는 거예요. 관심 따라. 전도자의 절대 시선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냐. 지금 신천지 추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1040 하잖아요. 이 지도를 펼쳐놓은 10도, 40도 사이에 전체 지구촌에 빈 곳이 그 장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학적으로 1040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연은 잘 너희들이 분별하지 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 현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예석이라. 네가 저 아기들을 가서 깨워줘 주라. 복음을 전해주라. 복음을 듣게 해주라. 그래야 저들이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네가 복음을 전해 저들이 망한다. 그럼 내가 있잖냐. 너희 피값을 내가 채워버리겠다. 예수님이. 또 하나지. 내가 돌들로 소리지게 상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자에는 화가 있겠죠.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에 대한 시급함을 알죠. 그 관심을 아니까. 어떻게 말이죠? 복음에 유익한, 복음에 이익이 되도록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이 되고 복음에 이익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2절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옛날 성경은 공개인데 지금은 접대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 제쳐놓고 우선순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지 않도록 그 균형을 딱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회 일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법 그러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딱 어떤 그 자체를 이제 딱 우리가 생명 살리는 편에서는 해야 되지만 어떤 걸 정해주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죠. 암만 지금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안 되죠. 교회 장로님이 의사예요. 교회는 전화가 옆에 사람을 지금 모시고 온 거예요. 좀 안 해주면 죽어요. 나 교회 장로인데 좀 수술이 뭡니까?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는 예배 하나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가지. 생명은 인명은 제 친히 안 했습니까? 이라고 오면 되겠어요. 그 잘못 깨달은 거죠. 그들은 빨리 양말 벗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운 입고 수술해줘야 되지. 너무 잘못하면 법 제도에 우리가 묶일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 절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우선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오로지 기도. 우리 시선은 어떤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역사 속에 우리 시선은. 그 기도가 메말라가는 그 영적 공간에 저와 여러분 생각이 시선이 가서 같이 기도를 합심하는 기도를 전 세계 전도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완내서에 대한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교회 할 일들이고 말씀 사역에 뭐 하겠다? 힘쓰겠다는 거. 말씀 사역. 말씀 전파하는 거.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하다 정도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리명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이름을 걸고
재림의 주를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대를 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근화하라는 거예요. 근화라. 제가 디모데하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는 거. 듣지 못하면 다 멸망을 가니까.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뉴질랜드 북부 500년 만에 폭우, 많은 인명,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뉴질랜드도, 그 청정지역도, 세계 제일 청정지역 뉴질랜드에도 500년 만에 폭우가 임한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3천만 명 이상 이재민입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 닫아. 국토 3분의 1이 물을 닫아. 우기철에는요, 거의 또 물 많이 이제 잠겨요, 방글라데시가. 이제 취약하니까.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은 지금 뭐 산사태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죠, 지금. 언제 끝났냐?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 말은요, 1년, 2년 내다본다 하더라고.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럼 끝날 때까지 지금 일이 되겠냐? 아니요. 우리는 이 일에 힘쓰리라. 나는 이 일에 힘쓰리라. 이게 되게 돼. 사단 소리, 마귀 소리에 은혜 받지 말고, 그게 합리적 불신에 빠지지 말고, 초대의 현장을 잘 보라 말이에요. 살든 죽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뭐, 허접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요즘 병원에서 이 장사가 또 안 된다 하지만, 언냐. 손을 계속 씻으니까 감기 들리는 환자가 없다고 한 길에. 제 아는 그 사모님이 내 거 의사인데, 이게 지금 병원이 좀 운영이 안 될 정도라네. 하도 손을 잘 씻으니까 이제 감기 걸려야지 뭔가 주사도 놨고 약도 주고 이래 살 텐데. 지금 저도 자동이라 가면 손 씻는 거는. 그런데 마스크는 자꾸 이제 못 나가서 내가 다시 또 하고. 차에 또 비상을 놔둬야 되고, 또 사둬야 되고. 새벽에 돌면 그냥 온다 또 차에는 꺼지면 해야 되고. 비상으로. 아직 마스크 쓰는 건 습관이 안 되는데 손 씻는 건 딱 습관이 되잖아요. 아모스 8장은 뭐랍니까?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최고 무서운 기갈입니다. 기가 좀 안 좋았다. 사람 수를 못 넣는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못하는 난청이 어찌 되겠어요? 앞을 잘 볼 수도 없을,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게 되어지면. 하나님 중요한 그 절대 시선을 놓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히 갔다. 말씀에 대한 파급력이죠. 그리고 허당 재상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말씀을 전가하는 제자들이 말씀이 확산되고 제자가 확산되니까 전역에 이게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계속 전거되는 거 봐요. 그 시선을 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 크게 우리의 관심 시선을 쭉 보라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없다니까요.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6장 1절에 평강이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찬송가 315장 3절 가사에 보면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도요. 시간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지나갈 점에 남는 게 뭐겠어요? 다 소멸도 없어져 버리는데 한 번 오직거리시도 주의 나라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나중 되면 기력도 다 세해요. 다 주대해지면 막 건강하고 아니 뭔데 여러분 이막 자전거 산악 자전 선수 그리고 구보 선수들이 왜 갑자기 10m 앞으로 못 걸어간다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을 나는 무릎은 제일 좋을 것이다. 나는 건강은 자신 자만해서 주겠지. 그런데 10m 앞으로 먼 거는 어느 날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어느 날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 어느 날 다. 그리 힘 좋았던, 없어요. 뭐 옆구리 뭐 허리 힘이 서지 뭐 허리 힘을 서지 못 서요. 날이 온다니. 진짜 남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여정만 있지 말씀 성천만 있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라는 거. 세 번째는 절대 목표를 전도자의 절대 목표죠. 후대 레몬트 세계복음화 제자입니다. 제자.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7 집사님 명단을 밝히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 주의 역사입니다.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 여러분이 교회 일꾼의 교회 이런저런 뭐 여러 애로사항도 있고 그 사람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지혜라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잘 어떻게 봐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혜는 그 생명,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자기 일 하나 처신 못할 정도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솔로몬의 지혜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방 여왕들, 이방 왕들, 각국 대표단들이요. 솔로몬을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니까. 하나님 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거 얻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요즘 금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3.7로 한돈이요. 금이 우리 그 주원이 주영이 났을 때 금값이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였으면 7만 원. 주원이 났을 때 90년도에 그렇다니까. 지금 얼마냐? 27만 원, 28만 원 이런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돈씩, 이를테면 28만 원씩, 한 돈씩 금을 산다냐, 한 돈씩 금을. 재테크한다고. 양가 결혼하는데 혼수품으로 어떤 이분이 보니까 혼수품으로요, 골드 바를요, 2개를 사는데, 이게 또, 난 5천만 원, 또 이게 또 떼어가지고 7천만 원이라, 1억 4천이라. 그리고 혼수품으로 이제 금괴 2개를 주는 거예요. 이제 혼수품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신랑들 뭐 반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반지는 그냥 뭐 간단한 거 길재 사고 뭘 사느냐? 금을 갖다가 사는 금을 사는. 왜냐? 은인도 못 믿고 돈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제일 안전한 자산이 이제 금이다. 이래. 지금 난리요. 금. 성경의 금을 뭘 상징하지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골드 바 테크가 아니고 금 테크가 아니고 믿음 테크하라. 믿음 테크. 믿음. 불신자처럼 그래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골든바 집에 수백 개 사놔봐라. 그 영혼하는 불은 것이라니까. 어리석은 생각 삶 그만하고 전도자의 뭘 가지라? 절대 목표를 가지라. 그걸 후대 키우고 렘드 키우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올인해라. 그 목표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3절 8절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이 그랬던 스데반이 8절 지나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 칭찬받는 사람. 하는 은혜 받고 살아보면요 사람들은 칭찬받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포인트가 안 무너져 버리는데 뭐 은혜 받으면 다 사람 여유가 생긴다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막 수용하고 은혜 받으면 그래 돼요. 은혜 떨어져 봐봐요. 뭐 금방 막 상칼 같은 눈으로 딱 쳐다봅니다. 막 은혜 떨어져 버리면 씩씩거리고 막 욕해버리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더 힘들잖아요. 그래 뭐 은혜 받으면 그래 너 풀어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뭐 문제 되겠냐? 그래 내가 이해한다. 뭐 힘내라. 뭐 괜찮다.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여유, 삶의 여유가 생기는 은혜 떨어지면 뭐 계속. 어떤 일꾼입니까? 결국은 복음운동 지속할 일꾼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사도들이 뭐하고 세워짐을 받고 온 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걸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맡기고 위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대사로 임명하는 것처럼 주님이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결론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1절 말씀 8절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 바울이 그 면류관의 역사 속에 살아왔고 전하고 받은 인물이 다음 주 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름 뜻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그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참 귀하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 아들아 봐라, 내가 얼마나 모아놨단다.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딸아 봐라, 늘어서 내가 필러를 맺히지 않다. 그건 뭔 소용이겠어요? 믿음을 지킨 아빠, 믿음을 지킨 엄마, 믿음을 지킨 아이들, 믿음을 지킨 우리 후대들. 그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믿음 없이는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돈 많아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 주 우리는 이 일에 힘쓰리라. 나는 이 일에 힘쓰리라. 절대 사단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 기도하다가 이 응답받다가 주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참된 언약 가지고 한 줄 동안 또 승리하고 다음 줄도 승리한 응답을 가지고 예배에 영광 돌린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에 힘쓸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의 신앙, 초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